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옮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종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저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같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귀한 말씀 가지고 복음의 영광, 복음이죠. 여기에 되면 담대한 복음을 전함,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도 내용이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증명해라. 추천서를 가져와라. 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종인데 당신이 하나님께 세운 종인 것을 추천서를 가져와라. 이런 분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받아치는데 넘치게 아주 지혜롭게 율법에 지금 쪄들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극소수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옛날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 예수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막 계속 정죄하는 분이 계세요. 정죄. 율법으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또 교파도 있어요. 안식교가 안식일 예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제7일을 그렇게 막 강조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지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독교의 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주님은 영혼을 살렸다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니까? 안식구 첫날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 안식구 첫날을 주님의 부활의 날인 줄 알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게 신약과 구약의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구약의 완성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보세요.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유인만 아닌 게 아니고 노예들도 있어서 함께 우리처럼 정한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녁에도 드릴 수 있고 노예들이 자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귀한 말씀이 다른 구약 성경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예수 복음.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 들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관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함께 동거하며 동락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관점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잘생겼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나 이렇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너무 쉬운데 이 가장 쉬운 진리를 율법으로 이렇게 던지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어요. 자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막 누르고 막 우리를 협박하고 막 쪼르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도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복음은 그 은혜를 이 율법에 눌려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담을 흘러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흘러주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막 뻥 뚫려요. 답답한 것이 눌린 짐들이 예수님이 대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멍에를 대신 져주시니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보세요. 삶을 보시라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고달파도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원기가 막 솟아난다니까요.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바꿔져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다. 내가 스스로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나는 자천해서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천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수 복음 전도자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예수 복음을 명령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첫 번 가르친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이 말씀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 회개하는 영혼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데실라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역사임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율법에 앞장서 율법에 막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그 혈기방정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거꾸로지잖아요. 앞을 못 보는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닐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고 즉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버린다니까. 이게 복음을 받고 뒤집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팍 바꿔버린다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다니까요. 죽여서 끌고 와요. 그리고 율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종교법을 가지고 종교 사법권을 가지고 시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데려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처잖아요. 처벌해요. 하나님이. 그 보무도 당당한 사울이 권세를 가지고 막 유대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고 거꾸러지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안수받고는 빈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죠.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로 지금 복음 는 내용 안에 그 말이에요. 내가 자천한다는 거예요. 자천.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불러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 여러분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증거를 대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오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종인지 누가 압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천하는 거예요. 자천. 스스로 천거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사도에 대한 걸 말씀을 많이 안 해요. 사도들임에 불구하고 사도권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말을 계속 넣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공식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사도된 바울. 뭐 하여튼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참 편지다. 가짜 편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 없으면은 가짜다. 이 말. 사도권을 강조해요. 왜? 주님 불러주셨거든. 이방인의 사도. 왕들과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고 사울을 불러서 소명 주고 사명 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FM이죠. 이 사람이 정통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성경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냈지는 않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그죠? 예수님의 12사도 빼고 사도 바울, 바나바 뭐 이 정도.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는 사도란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지금도 사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 배웠던 제자들, 그 문화사람들, 그 문화생을 말하거든요. 아프로즈를 사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역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 지금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추천서를 써가지고 너희 보내고 붙이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전 목사는요, 목사증이 없어요. 군소교단은 목사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증이 없어요. 박용희 목사님, 목사증 있어요? 예? 없지요? 저도 없어요. 소속은 노예 가면 떼어줘요. 총회 가면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소교단들은요, 증이 나와요. 목사증 해가지고 다니면 나 이런 목사야. 우리는 우리는 목사님들 그 명함밖에 없는 거예요. 고장해서. 그걸 안 해도
내가 목사증이 없어도 목사인 걸 알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증이 있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증 없는 사람들은 우리 가짜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불러서 복음 전하는 종인데 자처 스스로 내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된 무리들은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필요가 없다.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약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게 하고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비 오른쪽 왼쪽이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얼을 써준 거예요. 하나님 돌비.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이 율법이요. 옛계명. 세계명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세계명이요. 세계명. 세계명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몽황선생이에요. 몽황선생. 이게 인도하는 거 선생님인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몽황성 필요 없는 거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지켜요. 수많은 이 800여 가지 되는 이 율법을 어떻게 다 해요? 이 십계명도 제대로 우리가 준행을 못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막 이걸 막 주입시키는 율법 어겼다고 막. 여러분 2절부터 쭉 말씀 내려가잖아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복음 우리의 마음에 여기 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은 돌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돌비에 세워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써주셨는 말씀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준행하지 않잖아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을까요? 모세 오경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하를 다 보면 열왕들 나라가 망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역사를 보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냐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요. 하늘의 이런 성신을 점치고 점성술을 점치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시죠? 이계명.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그게 율법의 제2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뭐예요? 삼가해야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섬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일날 예배하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지금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생명의 복음, 이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우리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 구약에 있는 이 계명을 함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 율법은요. 율법 가지고 우리 어렵다함을 사람 있나요? 다 부족한데. 율법 아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 죄악의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은 저 아버지 꼴짝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도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 주님 주신 것 귀한 말씀 여기 보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옛 언약 율법은 돌판에 썼는데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큰 은혜가 되죠.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다르죠? 돌비로 만든 거다.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게 복음이에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그릇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 현장을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새 언약, 옛 언약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돌비에 새긴 의문에 된 율법, 의문으로 된 율법. 우리에게 이것은 사망이 가져올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시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감격된 신앙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야 됩니다. 막 주눅들만 안 돼요. 주눅들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눅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토설하고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 줄 때 다 막 쳐버리면 우리 다 죽어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야 돌아오느라, 깨닫고 돌아오느라 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넓은 품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해고 용서예요. 하나님의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아름답게 완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예?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단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를 깨닫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요? 다른 죄들은 용서를 받고 되는데 성령 해방죄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제일 큰 죄악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의 영이 없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천국 가고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복음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믿어야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영이 있어야 내가 죄를 토설할 거 아니에요. 자복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누가 이런 감동 감화를 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냥 항복한 하나님, 내가 왔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탕자처럼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다 회복해 주잖아요. 우리의 자녀된 권세 권리를. 이게 복음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사라져가는 영광을 나타나는 영광으로 바꿔주셔요. 새 언약의 영광은 사망이 아닌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줘요. 모세가 시내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광이란 사실상 사망이고요, 역사하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으로 두 번째, 새 언약의 영광은 종제가 아닌 영광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새 언약은 영광은 종제, 남을 막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순종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종제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얼굴이 진실로 얼마나 더러운 것을 드러내주는 거울의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로는 더러운 것을 다 닦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만이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고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거든요. 끝으로 새 언약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예수 복음은 영원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셔요. 내가 율법을 깨달은 것인 줄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케 하러 왔다.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예수님 오신 메시아의 탄생 허락 여기는 예언하셨고, 신약은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오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27권 말씀을 다 하면서 계시록에 와서 하늘나라 성천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곧 남았어요. 우리 주님 오실 거. 재림의 주님 오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다 데려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꼭 붙잡고 새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힘차게 전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영광은 하나님께. 복음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귀한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저 길이 있은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예수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그런 성도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복음을 통한 교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 복음, 옛 계명, 새 계명 주셔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도 새 계명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게 주신 사명과 수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